찬송가 454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밤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나의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있었던 어둠의 그림자들을 모두 씻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에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빛이 우리를 주관하심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빛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내가 주를 안다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실하게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육신이 죽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살아나므로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빛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소금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의 모든 어두움을 밝히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나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빛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사오니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하나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어려움에서 이기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어둠 속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 믿음과 삶과 건강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집을 떠나 있는 이들도 있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 어린 생명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의 삶에 그리고 특별히 22, 23 아버지 양일간의 시험을 치르는 아들을 위해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영하는 아버지 사업장과 병원과 직장과 또 학업과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34면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여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6장 24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말을 하게 되자 그것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베스도의 반응,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아그리빠의 반응, 두 반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그 자세, 이것 역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베드도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하는 말을 미쳤다, 그러니까 바울이 진리 가운데 참 진리를 말하게 될 때 그는 바울을 미쳤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말할 때 바울은 25절에서 아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라고 하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24절, 2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26절로부터 28절까지에서는 이제 바울과 아그리빠 왕, 즉 유대적인 그런 종교와 관습과 풍습에 대해서 헤롯 가문에 속해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왕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은 내가 무엇을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다 한 말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왕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는 이 복음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반응을 보이게 되자 바울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내가 결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그 24절로 29절에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2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아그리빠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일,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어떤 한두 사람에게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복음과 한 사람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신학적인 깨달음과 복음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것이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다, 이런 것들이 어떤 한두 사람의 선각자들의 깨달음에서 그것이 복음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모든 사람과 관련,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오픈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29절에 있는 말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을 제외하고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본바를 행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2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은 어떤 개인의 사상, 철학, 깨달음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히 우리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오픈성이 있어야 되고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 내가 깨달은 어떤 그것을 마치 그것이 나에게만 주신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무엇을 주셨다면 내가 정말 참되고 온전한 말씀을 내가 알았다면 그것은 항상 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고 귀한 보배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어떤 그 주관성이 객관성을 상실한 주관성은 그런 생명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의 깨달음과 그 사람의 철학적인 것을 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문학의 컨텐츠는 그런 주관성 속에서도 어떤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느 가수 때문에 소크라테스에 대한 그런 그 열기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양태는 조금 달리할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말했던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가 말했던 교훈은 시대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객관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도 성경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깨닫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문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어떤 독특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바탕에는 그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객관성 있는 지식도 함께 전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주관성이 독창성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객관성을 결여된 독창성은 그거는 기인이지 독창성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세상에서 유통되어지고 세상에서 소통되어지는 그런 기본적인 언어를 무시하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그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것은 창조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특별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주의 깊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자기가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입고 그것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너무나 주관화되어지고 또 어떤 객관성을 상실한 그런 주관화가 되어질 때 이 복음은 결국은 이어령 비어령 같이 되어져서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내 것을 어떤 사람이 시대적으로 호응하면 그것이 영원히 갈 줄 아는데 객관성을 상실한 어떤 독특한 것은 잠깐 지나가고 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깨닫고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복음은 어떤 한쪽 구석에서 어떤 한쪽 무리들만 아는 깨달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26절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말하는 것이 왕에게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대담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바울은 바로 그런 마음 속에서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듣는 자는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 말씀을 선포했다.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이 나처럼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내 수하에 들어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누가 듣기만 하면, 그래서 오늘 주시는 바울은 29절에서 내가 지금 결박되어진 것, 그것 말고는 모든 면에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비슷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내가 가르쳐주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배우고 받아서 그대로 행하게 되면 너희들에게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너와 나는 동등하다. 그래서 내가 먼저 믿었다 나중 믿었다 이런 차별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하나의 히에라키, 어떤 체계, 어떤 그 조직의 상하관계를 형성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는 어떤 직능적인 이유 때문에 직책들과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형제들이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잘 우리가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직능별로 직책과 직분을 이렇게 나눈 것이지, 이것이 어떤 서열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사도행전 26장 24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에 두 가지, 복음은 모든 사람이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구석에서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공공성 있게 나타난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객관성 있는 것들을 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어떤 그 내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성이 있긴 하는, 서브젝티비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브젝티비티를, 객관성을 기초로 한 서브젝티비티가 되어야 그 주관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으로부터 신약 성경에까지 66권이 오면서 각 성경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근본으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주관성 가운데에서 객관성이 있고 객관성 가운데에서도 주관성이 있는 그런 것이 복음의 특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정말 얼마나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가. 복음은 보편성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주의 깊게 듣기만 하면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사람의 눈으로는 그것이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공적인 것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누구든지 주의 깊게 듣기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서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신앙의 생활이 정말 이런 보편성 있는 신앙생활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보편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대의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서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 시대의 보편성이 잘못되어진 것,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다시 보편성을 세워가는 것이 종교개혁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보편성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진보, 보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의 여러 그런 양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 사이에서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가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그들이 보수고 정말 진보면 그 안에 계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24절부터 29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바울은 그가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24절에서 이 베스도의 반응은 뭐냐면, 베스도가 바울에게 대해서 내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진리를 말하는데 미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네가 많은 그라마타, 즉 많은 문자, 즉 많은 학문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배움으로 말미암아 네가 미쳤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환상에 대한 것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고, 그런 말을 하는 바울에 대해서 미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현상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정신병원에 가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다양한데, 오늘 그런 베스도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들은 정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현상과 그런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 범주를 넘어서는 영역에서도 활동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돼.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성의 한계와 범주에 갇혀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대해서 네가 많이 배워서 드디어 미쳤다라고 말, 제정신이 아니다, 마이네, 너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일을 어떤 사람들이 행했다고 해서, 그런데 그것이 성경과 관계없는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못하지만,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관심을 갖고 그것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뭐냐면,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되고 합리적인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바울이 진실되고 합리적인 말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 그리스 철학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믿을 만한 합리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참되고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건 진실되고 합리적인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철학적 기조하고도 같은 것이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말을 내가 당신에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베스도는 그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이성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제로인 상태고 그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이면 안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근데 오늘 베스도는 바로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는 바울을 미쳤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듯이 이 베스도가 믿음이 전혀 없듯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에 대해서도 또는 여러 가지 종교적 현상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대상을 바꿉니다. 조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아그리빠에게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아그리빠에게 말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언자와 그리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 모세로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내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에서 미션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할 때 이것은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그런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아그리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그냥 은밀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세계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시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아그리빠에게 이제 바울이 대화하면서 그를 이제 대답을 유도하는데,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예언자의 예언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를 믿으면 그 예언의 성취를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자 아그리빠가 이제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내 입으로서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이까? 그러면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는 바울이 하는 말이 틀린 이야기가 아닌 줄을 알지만, 그러나 아그리빠는 바울이 자기를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고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적은 말, 엔 올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많은 주석가들은 네가 빠르게 또는 급하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고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 28절에서 아그리빠가 하는 말이 뭐냐면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아주 급하게 아주 빠르게 나를 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바울의 또 그 마음을 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그렇게 되자 그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말하기를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불행을 빼놓고 내가 예수를 통하여 참 소망을 발견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진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차례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음의 하나의 모델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오늘 주시는 29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바울의 소망은 내 말을 듣는, 내가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예수를 영접해서 참 소망을 발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로 오늘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경험과 이성과 합리성의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지에 들어온 사람들이 합리성을 가지고 복음을 재단하는 자가 되면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미친 짓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바울처럼 항상 자기가 만난 그런 이 참된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참되고 온전한 말씀에 대해서 그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삶에서는 자연스럽게 전하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깨달은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나 혼자 간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널리 전하고 모든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도 오늘 이 바울의 모습과 같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그리고 내가 받은 모든 은혜를, 또 내가 받은 모든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복음은 나만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끔 역사의 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널리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든지 듣는 이들이 복음을 믿고 나와 같이 구원의 참된 복된 소식을 믿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내게 주신 복음을 널리 증거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믿음으로 함께 구원의 길로 가기를 내가 힘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